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설명절이 되면 세배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르게 인사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해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생각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의 역사다 그렇게 부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족장 역사가 시작되면서 첫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면 간혹 하는 대답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나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믿음도 생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죠. 그 전에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은혜죠. 믿음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것뿐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기독교가 좋고 내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택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 보면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은혜구나.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은혜구나. 아브라함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살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우리 명절이 되면 모여오는 절기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어디를 떠나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대아 우르 지역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갈대아 우르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이라크 남부 지역 이제 유프라데스 강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였어서요. 인간의 4대 문명의 발생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프라데스 강유역이잖아요. 황하강, 겐지스강, 유프라데스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나일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강유역은 이제 이제 풍요롭죠. 불이 있으니까 이제 곡식이 잘 되고 사람 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산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원전 2000년경 이제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이잖아요. 이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르 문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쇄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도시가 이 도시라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인간의 문명이 가만히 보면 이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이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문화를 발달시켜요. 문명과 문화가 발달이 되는 거 은혜지만은 참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풍요롭고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 당시에 동성애가 발달을 하고 막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제 결국은 유황불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 발달된 도시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이 성행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이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도시에 거대한 신전 건축물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우르의 지구라이트라고 하는 건축물이 세워졌다고 그래요. 이 이제 건축물은 뭐냐면 달신을 섬기는 종교의 건축물이었었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벌써 달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유행했던 그런 도시가 우르였었고, 그 우르에 그 달신을 섬기는 거대한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쪽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우르의 지구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건축물이 세워지고 이제 그랬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대신에 이방 종교를 섬기는 신전이 발달을 하고, 이 이방 종교를 섬긴다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익숙한 삶의 자리라는 거죠.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라,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도 이것일 것 같아요. 너 익숙한 삶의 자리, 이제까지 앉아있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라.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새로운 시작은요, 새로운 시작은 떠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떠나라고 하시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분명한 곳을 가르쳐주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쉽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곳이 이제 가나안은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떠나기만 하면, 내가 나를 믿고 내 음성을 듣고 내 소리를 듣고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어떤 복을 주느냐? 2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너는 복덩어리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자체가 복이 되겠다. 내가 복이 되겠다. 복덩어리가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너의 후손들, 너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 익숙한 자리, 친척, 관계 울타리, 아버지의 집, 보호 안전, 이런 것들 다 내가 보함을 받고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75세 이렇게 되었어요. 익숙한 자리에서 머물러야 될 그런 나이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 관계의 자리를 떠나라, 보호 안전 이런 곳에 있었던 자리, 그 자리를 떠나라. 이게 뭐냐 하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니 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몰랐어요. 지도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고 약속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정보를 얻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한 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이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아브라함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기 전에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를 축복으로 주신 올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떠나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 우리도 떠나야 될 우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리가 떠날 자리일 수가 있는 것이고, 편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환경 속에 행여나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면 그런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익숙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새해 주님 안에 복 많이 받으시고 자녀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떠나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익숙했지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들, 편하지만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것들,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던 것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의 자리, 그런 자리 우리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유익과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떠나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안정되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자리,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편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 익숙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복이 되기 전에, 축복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요, 약속도 주셨어요. 5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개인적인 축복, 이름의 존귀, 복의 통로, 열방을 향한 영향력, 가장 중요한 표현은 너는 복이 될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복 받는 사람으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설명절에 우리가 인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되라. 내가 복이 되라. 복이 뭐라고요? 흘려보내는 사람. 복이 되라, 흘려보내는 사람. 가정 안에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모임에서 화평과 축복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 성공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훗날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단순히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3가지를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 우루는 무엇이었는가? 익숙하지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고 편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 안전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익숙했던 것들, 그러나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 떠나자, 이런 거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상황 바뀌고 형편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 올해 복으로 살자. 복이 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단지 잘 되는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을 살리는 가정. 내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 그런 삶이 되리라.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우리를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올 한 해 우리 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민족이 큰 명절로 지내는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인사하고 인사를 받는 그런 하루로 지낼 텐데 하나님의 축복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떠나야 될 자리, 우루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익숙하지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자리, 안정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리들, 편안하지만 믿음에 자라지 않는 환경들, 행여나 익숙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들, 행여나 있었으면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올해를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그런 사람으로 자랄 것을, 키울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 한날을 지내면서 우리 향일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고 또 흩어지고 또 돌아오게 될 텐데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또 활력소가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가 복을 흘려보는 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을 살리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